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2년이 지나서 3년째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을 거두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삼복더위 중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이 처서입니다. 입추.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24절기를 늘 얘기하시는데 그 절기가 하늘에서 하고 땅에서 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땅에 조금 내려오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갑옷, 옷이라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우리 같은 신씨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역사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이 신순겸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선조 조상이 되죠. 그 시조가 되시는 분인데 이제 고려가 시작될 때 궁예가 잠깐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폭정에 시달리던 이 왕건하고 복지겸 또 신순겸 그다음에 배현겸 홍유라는 그 네 사람이 왕건을 도와가지고 고려를 개국한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백제 견훤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공산 지역의 전투에서 이 왕건이 포위가 됐습니다. 임금이 포위가 됐는데 그때 이제 신순겸 장군이 내가 돌파하겠다 해서 왕건의 왕의 옷을 입고 견인의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적군들이 왕이니까 먼저 잡으려고 신순겸을 잡고 그 사이에 왕건이 이렇게 피해서 다시 이제 구출되고 나중에 이제 백제 견인이 이 신순겸이 왕인 줄 알고 목을 자르고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왕건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건이 그 신순겸 장군의 그 독실한 충직한 그 충성심을 기리면서 머리가 없기 때문에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장례를 치러서 묘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신순겸 장군의 묘가 대표적으로 춘천 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게 분봉이 3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3개. 뭐 속설에 의하면은 그 셋 중에 어느 무덤에 그 황금 머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모른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저 곡성인가 어디에도 또 있고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덤 분봉을 3개로 해서 이렇게 한 임금을 위해서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목숨을 던진 충성된 주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때 들었는데 물론 역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성경에 왜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다음 말씀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그러한 그 의식주에서 해당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의미를 말씀 속에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나 사회 모든 삶의 그런 조건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뭔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대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참 인상 깊게 들리는 말씀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요나가 그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괴로운 심정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제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선주가 사람들을 전부 다 일깨워서 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모두 다 일어나서 자기들의 신을 앞에 기도해라. 생명을 구하게 살아. 근데 이제 배 밑창에 가보니까 어떤 놈이 하나가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주가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시절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잠자는 요나를 깨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근심 걱정은 없지만은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넉넉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있고 잠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2년 이상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도 자주 안 나오는 분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활동적인 신앙들이 줄어들고 뭔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뭐 영상으로 설교만 들으면은 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괜찮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좋은 거야 이런 유혹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히 잠자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게 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만한 그 기도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게 그것이 우리가 영적 마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오면서 과거에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있을 때는 조그마한 하나의 어떤 문제만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었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돈으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데 길들여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열성이나 열심이 또 영적인 자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나 또는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한 일들 또 내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먹고 살 만큼 벌고 가족도 그런대로 큰 말썽 없고 행복한 것 같이 내가 나름대로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공한 이룩한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황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추구해 나가는 목표를 향한 달려가는 우리 삶이 그 속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간다는 그 믿음 없이 이루는 성공은 다 모래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잠든 이 시대를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갑옷이라는 건 뭐예요? 전투할 때 입는 옷을 갑옷이라 그래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럼 옷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옷이 생겼습니까? 최초의 옷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숨어 있었어요. 우리 뭐 이제 유치원 그런 그 동화나 그런 그게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때 당시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서 갈아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햇빛이 들면 말라버리고 없어지잖아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범죄에서 부끄러워 있는 죄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초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은 가죽은 짐승을 양을 죽여야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희생의 피로서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죄를 가려준다 감춰준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최초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이 가죽옷을 입게 된 것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줄 믿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용도는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죄를 덮어주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옷으로 덮어 가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보면 유형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에서 옷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가.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물로 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넘어가면 춥잖아요. 낮에는 이제 그래도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그 사람이 옷을 덮고 가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것이 옷뿐이 없는데 네가 그 옷을 계속 전당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라. 그만큼 옷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가리고 몸을 지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산과 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적 기능을 하고 영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옷을 입은 옷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회당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를 상징하고 또 남루한 옷은
가난한 빈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분을 나타내죠. 직업적으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이것은 신분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옷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12개의 보석들을 박아가지고 실로 어떻게 규례대로 꾸며가지고 이 아론에게 옷을 입히면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에봇이다. 제사장의 옷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들을 만들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적인 옷을 입으면 우리의 신분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면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이 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때로는 마귀의 종에 이끌려 다니다가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옷이라는 건 또 변장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답답하고 계시도 내리지 않고 말씀도 받을 수 없어서 저 이제 무당한테로 찾아가서 물으려고 가잖아요. 그때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자기를 변장하고 가서 나중에 그 복술가한테 신접한 사람에게 내가 사무엘 선지로부터 말을 듣지 못해서 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일으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접신해서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사무엘로부터 말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변장해야 되는 나쁜 쪽으로도 변장을 하고 또 좋은 쪽으로도 변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속으로는 노략질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예를 들면 이단들이라든가 나쁜 사상들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옷을 입되 아주 아름답고 그럴듯한 옷들을 입고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걸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마귀가 자기도 거룩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아주 믿게 만들어서 속이고 미사역으로 또 칭찬으로 달콤한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런 사설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어린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라든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중학교쯤부터 들어가게 되면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성경 하나님 말씀들이 그냥 전설과 같고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배운 이론적인 것들이 마치 과학적인 것 같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들로 미사역으로 아주 감언이설로 꼬이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사기라 말이에요. 보이스 피싱이라 말이에요. 보이스 피싱에 한번 이렇게 이용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얼마나 멍청하면 그래 그거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당한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경찰관도 당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꼭 멍청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 영에 홀려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느냐나 따라서 그 옷의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보면 다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옷을 남루하게 입고 신분을 또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지의 옷을 입고 아주 거지로 불쌍한 사람으로 혹은 어디 감옥에서 있는 아주 갇힌 사람으로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신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거지인 줄만 알고 그냥 옥중에 있는 죄인인 줄만 알고 죄인 취급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건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웠다. 언제 내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죠? 주님이 언제 옥에 있을 때 내가 도왔죠? 세상에 가장 작은 자에게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푼 너의 사랑과 그 행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끔 거지로 그렇게 변장을 하시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주님이 설령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우리가 박대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세상에 속한 영혼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인가 영적인 말씀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영아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있는 그런 심장 소리만 듣고 자라다가 세상에 막 태어나면 이제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누구 말일까요? 어머니의 말이에요. 엄마의 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나 교회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다 세상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저도 가끔 무슨 얘기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 집 사람은, 당신은 뭐 어디 딴 나라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지, 우리는. 우리가 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과연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는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사느냐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많이 듣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내가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오늘 낯설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게 이제 뭐랄까 그 상하 간에 이런 것이 좀 엄했기 때문에 어른 말이라면 잘 들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계속 어리석어도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커가면서 그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들이 교훈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돼서 내 인생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다들 한단 말이에요. 어른 돼가지고는. 결국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도 잘 못해요. 조금만 하면 벌써 짜증이 먼저 나고.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어른들이나 교회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간식처럼 들리고 세상에 듣는 말이 자기들의 주식처럼 들려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자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공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누구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그 정치인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김대중의 사람이다, 김영삼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우리 교회, 길신교회 다니면 길신교회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써 목사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딴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여기 다니는데, 나는 저기 어떤 스님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돼. 난 거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듣기 싫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자꾸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얘기 한마디만 하면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마귀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야, 어른들 말, 선생님들 말. 옛날에 누가 그랬던가 우리 황장로님이라든가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고 지금은 학교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나이 든 선생님들은 아주 인기가 없대요. 아무 이유 없이. 어디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소외된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나갈 때 노인을 한 분을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잡이 하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욕심이 나서 더 많이 잡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욕심 많이 잘 나갈 때도 노인이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하고 또 안 돼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잘 되는 날도 있고 못 되는 날도 있는 거야 이렇게 노인들이 교훈을 해준단 말이에요. 노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여로보암인가 누구 왕 때 그랬어요. 자기 선대 왕 때 있던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친구들 그 정사들의 말만 듣고서 해가지고 백성들을 더 세금을 더 매기고 아주 폭정을 해서 나라가 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세상인데 그거 지금 잘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부모가 자녀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더 좀 잘하는가 좋은 공통 관심사도 찾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갑옷이라는 것은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분이 죄를 덮고 죄사함의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에게 지어준 가죽옷이 그랬듯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한다는 그 진리를 상징적으로 창세기에서 못 박아 놓으신 것처럼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함은 그 노아를 자기 아버지를 비방을 했어요. 아버지 저 꼴 좀 봐라. 어제 아버지가 맨날 뭐 잘난 척하고 우리한테 잔소리 하더니 저기 저래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홀랑 벗고 저렇게 누워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가져줬다. 이 옷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잘못된 것, 죄, 실수, 부끄러운 것들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옷은 정말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얼마만큼 받고 누리느냐 이게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얼마만큼 전적으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도 있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병중에 고통을 당하고 또 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절망하고 또 뭐 좋았던 관계가 돈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단위 원수처럼 돼가지고 껄끄럽고 참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나 나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도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는 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마귀들이 주는 건 간단해요. 간단해. 쉬워. 하기가 쉬워요. 포기하면 되잖아. 내가 부도났어. 내 덕이 부도 땄어. 자살하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아주 간단한 거. 이렇게 해결을 유도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너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너 그거 극복할 수 있어. 그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어. 반드시 살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최악 상황이라도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네가 나하고 사는 게 중요하냐? 세상의 돈이 중요하냐? 그러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너무 고통을 당할 때 아유 진짜 나 죽고 싶어. 아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어. 나한테 차라리 약을 갖다 줘라. 이러는 아주 고통받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주는 꾀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나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내가 이대로 끝나면 나 지금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믿은 예수님 내가 이게 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반드시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옷에 관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들을 표현할 때 꼭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천사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몰두히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보면 흰옷 입은 분은 천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승사자 마귀들은 검은색을 상기하고 검은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나를 지배하게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00%.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젖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인 옷이란 말이야. 그리스도로 입는 옷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은 오늘 나는 옷 한 벌을 해 입고 간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나요? 계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한 벌을 입으시고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삶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라든가 어디 놀러 가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내가 집중했던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숙제인 것처럼 나의 문제 해결하는 그 목표인 것처럼 살아오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맞이하고 영접한다면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음식 먹으면 맛있는 거, 이건 엄청 맛있고 이건 꼭 먹어야 돼. 이건 내 버킷리스트에 하나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음식을 먹어도 그게 맛있고 그걸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코로나 사태가 1년 전만 해도 300명만 넘어도 예배를 막 못 보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10만 명 넘어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면 또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저 어디 익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쓴 건데 이만큼 두꺼운 수필집처럼 있는데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분이 매일 그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씩 걸으면서 걷고 나서 이제 뭐 생태에 대해서 뭐 자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건데, 나 그 책 보고 조금 감동받은 게, 저도 뭔 일에 따르면 불평한 조건을 많이 찾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안 될까? 이건 이거보다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물건을 사면, 이게 물건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목표를 감사에 뒀더라고요. 감사가. 그래서 이분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시간이 됐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걷다가 똥이 마려워가지고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비닐하우스가 옆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사부를 해서 그걸 덮어놓고 거기다가 메모지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5,000원짜리 갖다 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를, 내일 이 하우스 주인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이게 웬 떡이지? 이거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이거 누가 5,000원을 놨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들. 또 뭐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나거든. 항상 뭐 물건 값도 깎지 않고 오히려 더 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수고했냐고. 이런 그 감사의 조건을 짜지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불평할 게 없겠구나. 우리 진짜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1,000개를 썼어요. 1,000개를 2년 반 동안 수필을 1,000개를 쓴 책인데 그 읽어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했어요. 나 그동안 너무 사소한 일에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사소한 것도 다 조금 아쉬운 걸 불평으로 다 말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제자 엘리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주워 받았는데 그걸 들고 가서 몇 바퀴 돌리고 요단강을 쳤더니 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길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